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먼저 결혼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을 깨고 둘째가 결혼해서 벌써 아이가 셋입니다. 첫째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첫 번째 노아, 그 다음 루이, 그 다음 유나 셋인데 모두가 지금 얼마나 잘 자라는지 잘 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잘 크고 잘 자라는지 가끔 동영상 보내오는 걸 보면은 항상 밥 먹는 걸 보내와요. 그걸 보면은 내가 밥맛이 없다가도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맛있게 먹으니 아이들이 안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좋아집니다.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꼭 맞는 하늘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에는 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네 글자로 말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 하는 말이 마라나타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할 때마다 다 이 인사를 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사해 보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에는 단순한 종말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종말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 고백이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이 고백을 잊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고백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살아왔던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언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앞둔 그들에게 또 언제 체포당할지, 오늘 내가 지금 이 잠시라도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언제 끝날지 그들은 알고 있기에 그래서 이런 인사가 필요한 겁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래서 그들이 만나면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고통이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그들이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고통은 다, 고난은 회복될 것이다. 이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도로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비즈니스의 흥망성쇠의 문제, 그리고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마라나타 신앙이 있다면 모두 회복될 것이고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라나타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첫 번째 마라나타 신앙은 바로 소망의 신앙입니다. 소망의 신앙이 마라나타 첫 번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러시는데, 자, 언제 오시는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소망의 마라나타 신앙은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라나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과거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미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중앙에 십자가를 걸어 놓았지만 이 십자가는 과거의 십자가입니다. 이 주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과거입니다. 미래로 나아가려면 바로 미래의 재림신앙 마라나타,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를 넘어 미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공산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죠. 공산권 국가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는 것은 흔한 일인데, 그는 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죠. 8년. 김준호 목사님은 집행유예 1년 8개월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판결이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만, 들어가면 뭐 얼마 살다 올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감옥에 가면 1년도 있을 수 있고 2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지금 이 선교사는 8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간수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8년 동안 왜 당신은 절망하지 않습니까? 좀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좀 감옥에 들어온 사람같이 보일 텐데, 이분은, 이 선교사는 절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내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우리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지요. 예, 적잖이 일찍 나와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수고한 우리 일부 찬양하신 교사님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가 조금 시간이 이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빨리 나오셔서, 일찍 나오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 절망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은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 줍니다. 저는 우리 신광도래 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신앙, 소망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마라나타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바로 마라나타 신앙은 거룩한 삶을 만듭니다. 무슨 삶요? 거룩한 삶.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은 삶을 바꾸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는 신앙, 바꿀 수 없는 믿음, 헛된 믿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삶을 바꾸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은 삶을 바꾸는 충분한 힘이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자,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라나타 신앙은 거룩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깨끗한 삶, 간결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계속해서 3장 11절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말하면 재림 신앙은 단순한 그런 종말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함과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걸 보아야 이 교회로 오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라나타 신앙 세 번째,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지만, 자, 그 다음 세 번째 삶을 우리는 살기 전에 이 거룩한 삶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신앙입니다. 바꾸는 신앙.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라나타 신앙은 바로 사명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마라나타 신앙은 첫 번째로 소망을 갖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소망과 거룩한 삶을 가지고 사명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명.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의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마태복음 한번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게 바로 마라나타 종말 신앙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만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벌써 이미 다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이미 우리 모두 죽었어야 될 목숨을 아직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미션,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거기에서 복음 전가하는 복된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마라나타 세 번째 신앙이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준다는 말씀이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시계를 큰 것을 하나 걸어 놓았습니다. 시계를, 동그란 시계를 크게 놨는데 시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숫자가 있어야 돼.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시간을 가리키는 게 시계입니다. 그런데 그 동그란 시계에 숫자가 없어요. 침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딱 한 단어만 시계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 거기에 쓰여 있을까? 거기에다 한글도 아닌 영어로 써놨습니다. 자, 한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한 단어가 있는데 저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순. 뭐가 생각납니까? 순대요? 곧. 단 한 단어만 쓰여졌는데 성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숫자는 없고 저 글자만 쓰여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의 재림은 날짜가 아니라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 단어를 써놨다는 것입니다. 시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곧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사건이기 때문에 시계에 숫자를 쓰지 않고 저 단어만 써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시계를 보며 항상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바로 마라나타 종말신앙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았기에 거룩한 삶, 소망의 삶, 사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저는 우리 신광도의 교회고들이 그런 멋진 마라나타 신앙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지만 그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신앙?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마라나타. 고난 속에서도 마라나타, 절망 속에서도 마라나타, 그리고 한숨 속에서도 마라나타. 왜냐? 주님이 오시면 모든 눈물이 끝나기 때문인 것이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져야 주님 좋아하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들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해외에 있을 때 새벽기도 가는데 나는 1차선을 가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선으로 쫙 달리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와 가지고 저와 함께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 차가 쭈그렁 방티가 되면서,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마땅한데
그것도 보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해외에서 죽었어야 마땅한데 잠시 흔들리다가 돌아보니 멀쩡하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 말이 나를 딱 벌써 죽었어야 될 목숨인데 여러 번의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제가 해외에서 그 술 취한 사람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천국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직 여기 남아있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라나타 신앙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고 낸 사람하고 변호사가 치료받고 합의를 해서 그때 한 5,000불 정도를 받아내가지고 제가 교회 헌금했습니다. 저희 월급보다 많은 것을 헌금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다 계신 줄 압니다. 소중한 사명 잘 깨달아 마라나타 신앙으로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라나타 신앙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광두레 교회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